건강이 무척 악화된 베르나르였으나 그에게는 조금도 쉴 틈이 없었다. 그가 한 번은 랑그독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앙리라고 하는 이교도의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앙리에게 달라붙은 악마가 워낙 드세였기 때문에 베르나르도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먼저 베르나르도에게 기적의 은총을 허락하셨다. 일찍이 툴루주에서는 두 다리가 마비된 난진뱅이를 기적으로 낫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베르나르도에게 다가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또 한 번은 사리아에서 일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빵을 축성해 달라고 가져왔다. 그는 이 축성된 빵을 먹는 환자는 누구나 다 나을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장담하였다. 설마 하고 모두가 의심했으나 실제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에게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처럼 말로써 설득되지 않을 때에는 기적으로 설득시키곤 했다. 그래서 한때 이 고장에서는 이단이 발붙일 데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 이단은 나중에 알비의 종파로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그것은 베르나르도가 이 시기에 선종하게 된 때문이다. 한편 베르나르도를 기다리고 있던 무리가 얼마나 그를 열광하였던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좀처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클레르보로 되돌아가려면 군중들이 모르게 딴 길로 가야 했다. 베르나르도는 에우제니오 3세가 로마에서 전임 교황 루치오와 같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로마는 일시에 교황의 반대파로 어수선하였으며 콜라도 황제는 독일에 감금되어 있는 판이었다. 베르나르도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이르기를 교황에게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에 대해 격렬하게 글을 써보냈다. 교황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로마는 머리 없는 몸뚱이가 되어 눈이 없어 빛도 못 보게 되었으니 그 꼴이 뭐란 말입니까?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에우제니오 교황과 화해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그 교황은 얼마 안 가서 로마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러기 전에 로마에서 쫓겨나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베르나르도는 본의 아니게 해야 했던 두드러진 역할 때문에 특히 성인이라는 명성 때문에 당대에서 가장 이름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가 선종하기도 전에 방대한 전기가 나왔고 그의 화해 여행에 대해서도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에게는 항시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양의 편지를 써야 했다. 그는 야위고 탈진한 일개 수도자였으나 영향력은 엄청났으며 그의 행적은 사도 바울로에 비유될 만하다. 그의 영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멀지 않아 다시 더 큰 빛을 보게 되는데 12세기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2차 십자군 원정이었다. 소아시아의 뎃세 도시에는 1144년에 그리스도교가 창설되었는데 그 도시를 무술이 우두머리인 쟁기가 점령하여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다. 그곳에 살던 교우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무덤도 또다시 순환을 겪게 되었다. 베르나르도는 일찍이 성당 기사단을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한 때부터 동방교회와는 줄곧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티오키아의 총주교는 베르나르도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나무의 한 조각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왕 보드윙 2세는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수도원을 세울 방법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르나르도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지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루이 7세는 최근에 저지른 자신의 만행과 포악했던 일을 무마시킬 생각으로 멋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교황에게 자진하여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오기 위해 싸우러 갈 것을 약속했다.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보를 접한 교황 에우제니오 3세는
프랑스 왕의 지위에 기대를 걸게 되었다. 성급한 루이 7세는 볼주에다 의회를 소집하였는데 귀족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지난날 1차 십자군 전쟁 때에는 희생자가 무척 많았다. 그래서 모두들 동방으로 다시 싸우러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루이 7세는 베르나르도에게 십자군 모집을 위한 연설을 부탁했다. 하지만 베르나르도는 망설였다. 이 계획이 무리라고 생각된 때문이다. 오직 교황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마침내 그 명령이 떨어졌다. 에우제니오 3세는 2차 14군 논쟁을 결심하고는 베르나르도를 공식 대표 연설자로 임명하였다. 14개월 동안 베르나르도는 잠시도 쉬지 않고 새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뛰었다. 왕은 자기 측근들을 모두 베즐레로 수집하였는데 베르나르도는 이 자리에서부터 맡은 일을 시작하였다. 모임은 노천에서 가져야 할 만큼 숱한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그래서 언덕 중턱에다 연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루이 7세는 교황으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왕의 옆에는 헐렁한 흰 수도복을 걸쳤으나 너무도 야윈 베르나르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유세의 말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까지 주저하던 사람들이 모두 즉석에서 설득되어 동감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십자가를 달라는 바람에 유세도 중단되었다. 모두 십자가를 그의 손으로 직접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십자가를 힘껏 뿌려 던졌다. 십자가가 다 동이 나자 베르나르도는 자기 겉옷을 주어 십자가로 쓰게 했다. 베즐레에서 유세한 후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연설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형언하기 어려운 환호성이 울렸다. 베르나르도는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과의 공로를 교황에게 돌렸다. 나는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였을 따름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군에 가담하더군요. 도시, 마을 할 것 없이 텅텅 비었지요. 여자 7명에 남자 1명꼴로 산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렇게 에우제니오 3세에게 편지를 띄웠다. 먼 지방에 일일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열정이 불타는 경문을 보냈는데 이 글 역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지만 베르나르도는 1차 십자군 전쟁 때 지휘와 훈련이 부족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숱한 장병으로 이루어진 십자군의 거대한 군대가 정렬되기를 바랬다. 그러기 위해서도 독일의 황제 콜라드 3세를 루이 7세와 함께 싸움터에 내세워야 했다. 베르나르도는 라인 강가에 갔다가 콘스탄스로 향했다. 그는 독일말로 연설하지 않았는데도 가는 곳마다 군중이 따라 나섰다. 그의 태도와 몸짓, 더욱이 그가 행한 기적이 얼마나 웅변적이었는지 통역하는 사람이 그의 말을 옮기기도 전에 모두 알았다고 외치며 십자가를 달라고 야단이었다. 이번에는 콜라드 앞에서 십자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대답하지요 하고 황제는 머뭇거렸다. 베르나르도는 출병을 위한 미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기도드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되었다. 마침내 콜라드와 그의 기사들이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나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베르나르도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뿌리듯이 행하며 라인강을 거슬러 내려갔다. 목격자들은 이번 여행에서만도 그가 100여 명의 환자를 낫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숱한 젊은이들과 남자들이 회개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 수도 생활에 몸을 바쳤다.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여행을 하는 동안 베르나르도는 유대인들을 보호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사실상 쫓겨다니는 몸이었고 때로는 사정없이 학살당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십작은 원정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도는 그들을 이해하고 옹호하면서 천사들도 참된 사도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것은 베르나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을 무조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가 보인 태도는 그런 미묘한 감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십작은 원정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에탕프에서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루이 7세의 사절단과 콜라드 3세의 사절단뿐만 아니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보헤미아, 바바리아의 사절단들도 그곳에 와 있었다. 이 여러 나라는 베르나르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선에서 맺어진 동맹 국가였다. 루이 7세는 십자군을 자기 개인의 업적으로 삼으려 했으나 베르나르도는 그보다는 그리스도교 전체의 업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에우제니오 교황은 프랑스로 가서 왕과 그의 십자군 출정을 축복해주고 베르나르도와 함께 독일로 갔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에 앞서 교황은 지상의 낙원인 클레르보에 머물렀다. 교황은 감회가 새로웠다. 이곳에서 장상의 지도를 받으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설거지를 하던 지난날의 정겨운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그의 우두머리가 된 지금 그는 옛 시절이 무척 그리웠다. 클레르보의 수도자들은 교황을 자기네 동료로서 소탈하게 맞이하였다. 베르나르도가 처음 입회하였을 당시 그토록 초라했던 시토 수도에는 이제 교황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교와 대주교를 배출해낸 큰 수도회로 발전되었다. 시토회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지금은 프랑스 왕국 이외에도 수도원이 많이 세워져 있다. 교황을 모시고 시토에서 수도의 총회를 가지게 된 감회는 실로 대단하였다. 에우제니오 3세는 프랑스에 온 김에 트라이어에서 공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물론 베르나르도도 참석하였는데 그는 이곳에 오기가 무척 힘겨웠다. 베르나르도는 이곳에 왔어도 새로 생긴 이단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 무렵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미처 정립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그릇된 교회가 사방에서 생겨났다. 베르나르도는 이번에도 교회의 참된 교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십자군의 일은 베르나르도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 만큼 잘 되지가 않았다. 군대를 하나로 집결시키기는 고사하고 루이 7세와 콜라드 3세는 서로 제멋대로 각각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콜라드 황제는 드릴레에서 비참하게 패했고 프랑스 군대도 라우디치아 근처에서 싸움에 지고 말았다. 그것은 그들이 제각기 이 전쟁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찾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콜라드는 시실리의 왕 로저와 서로 다투었고 루이 7세는 아내 엘레오노레와의 문제로 안티오키아의 공작과 몹시 불편한 관계였다. 그는 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격하였으나 여지없이 실패하여 마침내 십자군 병력은 3분의 1을 잃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일은 눈앞에 보이는 하찮은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처음에 세웠던 높은 이상이 흐려진 때문이었다. 콜라드는 싸움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 버렸는데 루이 7세는 예루살렘에서 좀 더 오래 버티었다. 그러나 슈제가 국사를 핑계로 본 루이 7세를 불러갔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어 보았자 별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 분열의 정신이 왕들 사이에 스며들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탈선의 길을 헤매게 하셨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며 승리를 기약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슬픔만이 남았다. 이 실패는 분명 성인의 책임은 아니었다. 불화와 허영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패에서 오는 그의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다. 하느님까지는 들먹이지 않았으나 갖은 중상과 모략, 모욕적인 욕설을 그는 한 몸에 받았다. 베르나르도는 주님의 영광에 손상이 없는 한 나는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일관된 침묵만을 지켜갔다. 그뿐 아니라 또 그를 못 견디게 괴롭히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다. 지난날 수도회에 함께 입회했던 동료들이 하나씩 차례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있었다. 그는 형제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도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했다. 베르나르도는 동료들이 죽어갈 때마다 나도 그 죽음을 맛봅니다. 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매질하신 저는 왜 이번에 안 데려가십니까? 하고 외치기도 하였다. 그처럼 괴로운 중에도 커다란 기쁨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친한 친구인 아일랜드의 성 말라카의 주교를 맞이한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성인은 서로를 잘 알고 경외하는 사이였다. 그동안 아일랜드의 사목 활동을 보고하려고 로마로 가는 길에 베르나르도를 잠시 찾은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 고장에는 몸살처럼 시작되는 유행병이 돌아 수도원 안에까지 번지게 되었다. 뜻밖에도 손님으로 온 말라카이 주교님이 이 괴질에 걸려 며칠을 심하게 앓다가 급기야는 병석에 눕게 되었다. 수사들은 당황하였다. 좀 덜 앓고 있는 수사들이 주교님을 열심히 간병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곧 나을 줄로 믿었는데 오히려 병세는 더욱 나빠질 뿐이었다. 주교님 자신도 그 해를 넘기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드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병자 성사를 몸소 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데려갈 때만을 평안하게 기다리는 것이었다. 모든 성인의 대축일날 저녁이 되자 주교님은 병석에 둘러앉은 수도자들을 축복하고는 모두 가서 자라고 일렀다. 다음날 위령축일 새벽 주교님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조용히 떠나셨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이에게 성인으로서의 참다운 표현과 추억을 남기셨다. 베르나르도는 그 아일랜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다.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게 된 데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베르나르도는 믿는 이의 본보기로 일생을 마친 말라키아 주교에 대하여 2번이나 강론 중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베르나르도는 점차 자신에게도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는 마지막으로 할 일을 생각했다. 그는 겸손되이 내 생명은 조금씩 천천히 꺼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천국에 들기에는 단번에 죽을 자격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날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방식을 회상하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작은 피리 같은 나에게 그토록 큰 수레를 끌게 하셨을까 하고 감격하기도 했다. 몸을 겨우 서게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베르나르도는 노구를 이끌고 시민 전쟁이 한참이던 로렌스 지방으로 떠났다. 그는 사랑으로 일치를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헌신을 다했다. 이번에도 즉석에서 장님을 보게 한 기적을 보임으로써 서로 불목해 온 형제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여 화해하게 되었다. 말라카의 주교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베르나르도가 그토록 사랑하던 상파뉴의 티보 공작과 에우제뉴 3세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 같은 비보가 있기 얼마 전 교황님에게 3차 십자군 원정의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믿는 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교황청에다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교황님은 몹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이야말로 참전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도 다급하게 간청해 오는 바람에 교황님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베르나르도에게 원정에 앞장설 것을 분부하셨다. 불쌍한 성인 베르나르도는 간곡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때의 정국이 터무니없는 모험을 치를 형편도 아닐 뿐더러 그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십자군의 원정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을 미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합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교황님도 십자군을 일으킬 수 없다는 베르나르도에게 더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설상가상으로 대원장 쉬제가 알아눕게 되었다. 전에 그의 수도원을 개혁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베르나르도는 이번에는 하느님을 만나러 갈 차비를 서두르는 쉬제에게 편지로 이렇게 위로하였다. 당신이 가시는 천국에서 잊지 말고 제가 곧 당신을 뒤따를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십시오. 베르나르도는 그 후로도 2번이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왕궁을 찾았다. 루이 7세와 그 동기간인 보베 주교님을 서로 화해시키고 다음에는 왕으로 하여금 앙주 공작과의 분쟁도 피하게 만들었다. 그의 수도원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클레르보는 30년 동안 60개 이상의 수도원을 세우게 되었다. 이 숫자는 얼마 아니하여 100을 넘게 되었다. 시도의 수도자들은 이 성인의 말년에 샤르델류에 그 다음에는 덴마크에도 수도원을 세웠다. 베르나르도는 정말 선종하기만을 바랬으나 그가 사랑하는 에우제니오 교황님이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는 이 교황님을 끝까지 보살펴 드릴 수 있었다. 교황님이 1173년 7월에 승하하시자 베르나르도는 그토록 갈망하던 운둔 생활로 들어가 완전히 세속과 인연을 끊었다. 그가 관상과 고독을 얼마나 좋아하였으면 라틴말로 멋지게 구사하여 이렇게 말했다. 오 복된 고독이여, 둘도 없는 행복이여. 베르나르도는 마침내 하느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대한 관상에 온몸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아예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오직 하느님께서 자기를 빨리 데려가시도록 기도를 할 뿐이었다. 수사들은 그가 자기들의 곁을 머지않아 떠날 것이라고 예감하고는 몹시 슬퍼하였다. 베르나르도는 평시에 하던 대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덜 믿어왔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눈살 찌푸른 일을 하지 않았으나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즉시 기억 갚도록 딴에는 있는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대심판관 앞에 나설 준비를 한 베르나르도는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을 세심하게 성찰해 보았다. 수도자들은 곧잘 그에게 우리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세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의 호소를 듣고 베르나르도는 이 세상에 좀 더 남아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속히 데려가시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이 하늘과 클레르보의 수도자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하느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야말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겨온 베르나르도에게 결정적인 평화와 끝없는 안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1153년 8월 20일 토요일, 그날은 교회와 특히 시토 수도회에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날이었다. 한없이 좋으신 성모님은 그날 새벽에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을 친히 데리러 오셨다. 마침내 베르나르도는 수많은 수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 이때 수도자들은 그가 두 팔을 내미는 순간 그의 눈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선종의 순간을 당시의 연대기는 그의 수호자시오 하늘의 지극히 아름다우신 성모님이
성인의 영혼을 데리러 머리맡에 오신 것을 모두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성모님께서 베르나르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알렉스와 함께 오셨다고 증언하였다. 어떠하든 이 두 어머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던 아들이 하늘에 오르는 것을 보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짐작할 만하다. 베르나르도는 그때 62살이었다. 성인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지금껏 항시 조용하던 수도원이 조객돌로 붐비고 유례 없이 통곡 소리가 울려 나왔다. 누구든지 성인의 유해에 친구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다. 어떤 간질병자는 가까스로 성인께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고 한다. 어느 한 여인은 두 팔을 못 쓰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역시 그도 당장에 나았다. 그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힘차게 팔을 내저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알려지자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클레르보 골짜기는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다. 항상 고요하기만 하던 그곳이 벼랑간 울부짖는 소리와 간원의 하소연으로 합창을 이루듯 하였다. 수사들은 군중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소란한 소리는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여자들은 수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주교님, 다른 수도의 수도자, 영주, 대부호, 어린이들까지 온통 빽빽이 들어서서 성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도 하고 성인의 유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물건과 그 시신에 손을 얹고자 서로가 앞을 다투는 것이었다. 시토의 대원장은 자꾸 늘어가는 이 대소란이 염려되어서 베르나르도의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깊은 존경심과 순명의 이름으로 일찍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는 성인에게 비록 이제 몸은 죽었으나 더는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미 육신은 죽은 베르나르도였으나 그 명에 복종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하여 클레르보에서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수사들은 성모님의 기사인 시신을 성모 마리아상 앞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그 시신에 그의 친구이던 말라카의 주교의 제의를 입혔다. 수사들은 일찍이 베르나르도가 그들에게 베풀어진 성경 말씀을 그의 비문에 새겼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내 님은 내 가슴에 간직한 모략 주머니. 그 비문도 그와 함께 땅에 묻혔다. 마침내 베르나르도의 영혼은 하느님이신 사랑하는 내 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흉상은 남겨놓았다. 살아생전에도 널리 퍼졌던 베르나르도의 명성이 그가 죽은 다음에도 더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방에서 조문과 서신들이 클레르보에 답지하였다. 그것은 베르나르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였는가를 알게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는 사후에도 하느님의 거룩한 성심을 드러내는 힘이 있었다. 순명을 하느라고 클레르보에서만은 2번 다시 기적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곳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작부터 이구 동성으로 베르나르도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인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1174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누가 보아도 이 위대한 수도자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교서로서 그를 성인품에 올렸다. 교황께서 친히 교황권을 위하여 그토록 노력해온 성인을 찬양하고 이노첸시오 2세 교황님이 그를 가리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벽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었다. 1201년 교황 이노첸시오 3세께서는 성 베르나르도를 기념하여 미사에 바칠 기도문을 손수 지으셨는데 그 기도문에는 그를 뛰어난 박사라고 칭송하였다. 그리고 1830년에
교황 비오 8세는 그를 꿀처럼 달콤한 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교회 학자로 선포하였다. 그가 남긴 많은 저서는 여러 세기 동안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유명한 저서로는 아마일성 말라카이, 신해론, 아가 강론집 등이 있다. 일찍이 준주성범의 저자는 그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며 또 후학 보수의 파스칼, 페넬롱도, 베르나르도의 학덕에 많은 것을 배웠다. 현재의 위대한 작가 다니엘 롭스는 그를 가리켜 그 시대의 양심이라는 아주 뜻깊은 호칭을 썼다. 교회사에 있어서 그는 인간의 가장 완성된 표상으로 부각되었기에 그는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인도자 중의 하나이며 또 자기 시대에 있어서 하느님 앞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베르나르도 성인을 정의하자면 참으로 다양하다. 성 베르나르도는 교육자요, 인간의 안내자이며 자신의 이상에 끝까지 충실했던 사람이다. 또한 교회와 신앙의 수요자였고 언제나 사랑을 실천했던 성자였으며 평화와 화해의 사도였다. 그는 또한 최초의 유럽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국경을 초월한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분이었다.